히브리서 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 성경은 낱낱이 구약에서 대언을 해주시고 신학계와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을 시켜줍니다. 특히 본장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감격적인 장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전화를 하려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전화국에 갑니다. 그때는 전화기가 귀했으니까. 이렇게 뺑뺑 돌리는 검은 전화기 생각나십니까?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동네에 전화기가 없으니까 전화국에 가서 내가 전화하고 싶은 곳에 주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교환원을 바꿔줍니다. 그럼 교환원이 몇 번 연결해 드릴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아마 전혀 모르실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이 계실 테니까 그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화하기가 그렇게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초등학생, 유치원생 할 것 없이 핸드폰 다니고 그냥 빵빵빵 누르면 바로 집에 전화, 친구한테 전화 바로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화기도 귀했을 뿐더러 전화기를 하려면 전화를 걸려면 안내양의 음성에 따라 교환원이 연결시켜 줘야만이 가능했습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살려면 답답해서 못 사실 겁니다. 여러분 전화국에 가서 그렇게 전화 거시렵니까? 내 수준에 지금 핸드폰이 있는데 얼마든지 마음대로 내가 전화할 수 있는데 직통할 수 있는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새 것이 왔으면 새 것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왜 옛 것에 복잡하고 남을 거쳐서 그런 절차 까다로운 것을 거쳐야 됩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복잡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완전함으로 다가왔으면 구약의 율법은 철폐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 생활하며 종교 노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쌓는다든지 행위를 보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으려는 모든 행위는 시도는 다 중단하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주시고 율법 안에 있는 정죄받은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새로운 길이 펼쳐졌으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왜 예전에 인간 제사장 따라가고 인간 제물을 드리는가?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뽕 빠지게 되면 예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빠지면 나는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없는 세상은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 유행가 있잖아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원동력, 그 모든 은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 성경은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태어나신 그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 피인가,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단 한 번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오셨는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이제 사탄을 물리치시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인류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인종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다양한 인종, 다양한 피로 여겨지는데 피가 한 피라고 말합니다. 한 피로 만드셨다. 이 한 피가 누구의 피일까요? 아니죠. 아담입니다. 아담의 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피로 물려받아 모든 인류가 아담의 자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 속에 그 죄성이 아담의 후손이 우리에게는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한 피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피를 물려받아야 됩니까? 누구의 피로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의 피로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피로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처녀의 몸을 빌어 탄생하셨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모든 사람이 남자의 씨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의 씨로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남자가 낳았다는 겁니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여자의 씨로 나셨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왜 그럴까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으시면 안 되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살과 피 중에 그 중에 일부를 취하셨다. 살은 취하셨지만 피는 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산모의 피와 태아의 피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아의 피는 태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산모의 피가 태아의 피와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어 탄생하셨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2,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 태어나신 대로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는다.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가 몸을 통해 태어나신 유일한 인간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인간이시고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하나님 자신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야 될까? 얼마나 놀라워야 될까? 얼마나 감격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이 되어주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까지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피 흘림은 죽음의 상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됐다.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됐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야 겨우 1년에 한 번씩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어야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성막을 통해 오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성막인 인간의 몸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성막 안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왕자에 언제 어느 때든지 긍휼을 얻기 위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구약에서는 불가능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단 한 번 영원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고 히브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구약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0장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점점 정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으며 그 피가 얼마나 뛰어난가. 이 놀라운 애 가운데 히브리 성도들이 다시 옛 율법, 염소, 황소의 피에서 눈이 돌려 인간 제사장에서 눈이 돌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다시금 깊게 각성시키는 장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히브리서 이제 9장 1절부터 보시면은 구약의 성막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땅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는 첫째 성막이 있고 둘째 성막이 있습니다. 첫째 성막은 성소이고 둘째 성막은 지성소입니다. 그 가운데는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뜰에만 갔습니다. 뜰이라 불리는 뜰에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만 성막에 들어가 성막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 성막에는 보면 등장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다. 둘째 휘장에는 지성소로 불리었다. 거기에는 금양로와 금으로 입힌 언약궤, 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막대기,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용품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은 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일일이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논점이 그것이 아니다. 일일이 말하기가 어렵다. 나중에 여러분 장막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장막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에 대해 예표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하고 싶은데 그때 낱낱이 말할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 성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둘째 성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1절 2절에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해 말씀을 해줍니다. 1절 2절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송수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죽는다는 겁니다. 너무도 거룩하여서.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레위기 16장 34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지성소가 얼마나 두렵고 경외로운 자리인지 일반 백성들, 제사장조차 감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총망받고 거룩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피를 의지하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령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휘장이 갈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다. 휘장의 두께, 너비,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커튼으로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런 커튼 정도로 생각하셔서 이거 뭐 찢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겁니다. 찢어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밥해주는 복음주의 유대적 배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휘장의 두께는 손바닥 정도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환산하면 약 9.34cm 됩니다. 두께 자체가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가 무려 22.4m 정도 됩니다. 또 너비가 폭이 11.2m 정도 됩니다. 이 큰 휘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제사장 300명이 동원되어야 됐다. 너무 무겁고 크니까. 그래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누가 찢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찢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가로막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상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신약 성도 가운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벌어졌다고 성경은 대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셔야 됐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무서워서 못 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나 죽이셔버릴까? 너무도 거룩하신 분에 이런 분 없을 겁니다. 공포로 나가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수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놀라운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애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육신에 속한 것만 규례에 속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에 있는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갔던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짐승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양심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는, 그것은 육체적인 것은 깨끗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내면적인 것, 양심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외에는. 개혁의 때까지 부과됐다. 이제 개혁이 돼버린 겁니다. 철폐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왔으니까. 자,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모형이 아닌 참 성막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인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헌물이 되시고 희생물이 되어 주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주의자입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져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까?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피가 저 하늘에 있는 성막에 있는 천국에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지금도 살아있으며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주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를 힘입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막에 들어가셨다. 황수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이제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비교합니다. 레기 16장에 이런 짐승의 피와 죄를 통해 육체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속죄일에 다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짐승의 피는 육체를 구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 점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는 얼마나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겠느냐.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피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능력, 우리 신앙의 능력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피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의 능력은 어떠한 죄도, 어떠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우개가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연필 지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막 지우려고. 우리 예수님 간단합니다. 찢어서 버려버린 겁니다. 완전하게 지울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은 버려버린 겁니다.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죄를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용서를 줍니다. 화해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겁니다. 모든 죄들의 사면함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증언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죽으신만을 믿는 믿음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3장 23, 24, 25,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서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분명히 로마서 3장 25절에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점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면서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 남자, 여자,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능력과 상관없이 인간의 개개인의 처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겁니다. 아직도 카톨릭을 비롯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노력을 다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신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분의 피가 필요하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다. 그래서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죽음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야 됩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의 피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성경에서는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그 피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깨끗하게 하셨고 깨끗함을 유지시켜주며 깨끗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전 앞에 하나님 앞에 참성막인 그분의 앞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의지하고 구원을 유지하고 내 노력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내뿜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오염된 공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이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된 것은 지금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피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양옆 기둥과 문지방에 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한다. 내가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심판은 천사들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행합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행한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피가 없으면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어린 양만 죽여서 피를 바르지 않으면 거기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반드시 죽이고 그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날에 다 심판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믿음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 수많은 과정을 다 견뎌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대언을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기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천국에서 함께 살고 싶은 강한 욕망이 불타오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열정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드러나는 겁니다. 놀라운 구속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안에 있는 본법들을 고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피를 흘려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속 유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상속자 맞습니까? 어깨를 펴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상속이 우리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째째하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온 우주를 소유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능하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 되는가? 그게 상속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야 됐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리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유언을 남기면 유언자가 죽어야 그 유언한 내용이 자손들에게 이행이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언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속한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 여기 히브리서 연구책에 MRT안이 그렇게 적시를 하였습니다. 대기업에 상속 재산을 놓고 얼마나 다툼이 벌어지는가, 그 유언에 민감한가.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 재산이 수백억이고 수천억이면 글쎄 그 재산을 가지려고 얼마나 유언장을 뜯고 파고 연구할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유언으로 이 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신 유언책입니다. 상속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게으릅니까? 얼마나 관심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눈이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로 보이니까 하늘의 소망을 볼 만한 영적인 안목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우리 눈이 열려 하늘의 소망이 보인다면 성경을 밤새 끼고 살 겁니다. 연구하고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상속 유언장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쳐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출애굽기 2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첫 상속 언약도 이렇게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를 흘려야 사면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한다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짐승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율법 아래 정죄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율법의 정죄의 목적은 인간이 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 짐승을 잡았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일 뿐이니까. 인간의 생명을 대속하려면 대속물이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인데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한 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한 피는 아담의 피입니다.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은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피 속에 유전자적으로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담의 범죄를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사에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인간은 대속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육체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피는 태아의 피로 산모와 섞이지 않은 하나님 자신의 피를 가져오시기 위해 처녀의 몸을 빌어 처녀가 아이를 베어 낳았다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 하나님이나 천사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당하려면 육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기에 육체로 오셨고, 단지 죽으실 뿐만 아니라 피를 흘려서, 피가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거룩한 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피, 처녀 몸을 빌어 탄생하신 아들이신 인간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맞바꿨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거룩하신 그분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이 내 대신 죽임을 당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나갈 때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됐는데, 내가 찢김을 당해야 됐는데,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이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벌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헌물이 되어 주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시켜 주시겠다.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함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됐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땅에 있는 것들은 짐승의 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 있는 성막은 짐승의 피로 되지는 않습니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완전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피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초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장막으로 들어가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 그 자체 참 장막이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저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 주셔서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대제사장은 올해도 들어가야 되고 내년에도 들어가야 되고 내후년에도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자주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순간, 십자가에 들어가신 순간 바로 세상 끝인 겁니다. 2000년 전부터 세상 끝은 시작된 겁니다. 이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단 한 번 영원히 죄를 제거하셨다. 반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처럼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반복해서 죽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습니다. 윤회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뿐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결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는 인생 동안 우리의 죄가를 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이셨습니다. 한 번 죽으셨다는 겁니다.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공중재림하십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공중재림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사람을 신부로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데 왜 히브리 성도들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율법에 지착하며 헌물을 드리고 그런 짓을 하느냐.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율법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구속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 환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딱 봐도 인상차기가 그렇게 넉넉하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치료를 해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아프시니까 쉬셔야 됩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니까 이제 일은 적당히 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저는 일해야 됩니다. 아, 왜요? 교회 가서 11조 드려야 됩니다. 아, 그래요?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어디 여기 다닙니까? 아, 왜요? 왜 11조를 그렇게 계속 드리셔야 됩니까?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저는 일해서 11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11조를 낼 때 두려움으로 냈습니다. 안 하면 끊침을 당하니까. 율법이 규례가 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통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율법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보다 더한 걸 드립니다.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전 인생을 드려도. 왜? 내 마음이 은혜로 넘치니까.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아픈 몸에도 쉬었으면 좋을 텐데 넉넉하지 않은데 한 푼 팔아 그 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또 이런 말을 하면 목사가 헌물을 강조한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시는가? 신약에 와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인생 살아가는 것이 내면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눈도장 찍어가면서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이거 안 하면 나를 벌 줄까 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은 하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만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외칠까요? 예수님 없는 나는 시체다. 예수님 없는 나는 시체다. 다시 한번, 예수님 없는 나는 시체다. 예수님 없는 나는 시체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